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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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는 소리죠? 여러분, 춥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 추워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일주구에서 우리 구호 예창을 내는데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실 교회 아니고서는 저렇게 풍선을 머리에 달고 나와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좀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은 진주를 찾고 절실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베란다로, 4층인 베란다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때와는 달리 찬바람이 확 제 코에도 들어오고 입에도 들어오고 온몸에 훅 들어오면서 야, 가을이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날짜로 보면 이미 가을의 중간에 와 있다고 하지만 오늘 비로소 가을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이 가을을 느꼈으니까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철들자 죽는다. 철들자 죽는다. 가을을 제대로 느끼니까 겨울이 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오늘을 충만하게 보내고 오늘을 아주 가치 있게 보낼 때 내일도 가치 있고 보람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고 이 시간을 통해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이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A. 베어드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어드 박사님,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특별한 법칙이나 원리가 있습니까? 그때 베어드 박사가 세계 역사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재난도 아니고 교만 또는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즉 사람이나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외적으로 생기는 재난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교만, 오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심판은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역사는 마치 꿀벌과 꽃과 꽃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꽃을 찾을 때는 사전에 예고하거나 또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멋대로 침입해서 꽃이 애써 모아놓은 꿀을 다 빼앗아 갑니다. 꽃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입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꽃은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역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하고 불의를 자행할 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불의한 자들도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역사 발전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이나 불의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좀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악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둠이 임해야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인생의 고통이 있고 역사의 어둠이 임할 때
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올 때는 어둠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어드 박사의 역사 통찰은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해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또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7 족속을 쳐부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 아래서 무려 18년 동안을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여인들이 조공물로 모압에 바쳐졌으며 이스라엘에 애써 기른 온갖 양식과 자원들은 다 모압 왕 에글론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가 뭡니까? 모압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악을 행한 사실을 2번이나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무엇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보십시오. 돌 뜨는 곳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돌 뜨는 곳. 여러분 이 돌 뜨는 곳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근데 여러분 이 채석장은 어떤 채석장이냐면 돌을 캐서 이방의 우상과 신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돌을 캐내는 채석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 채석장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길갈 근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길갈 근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야말로 여러분 이 7 족속과 싸우고 있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이곳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 거룩한 곳이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돌을 캐서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 채석장까지 생긴 걸로 봐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곧 우상 숭배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나 대적이 강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쇠퇴하고 대적이 번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함,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또 그들이 득세한다고
정오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내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득세하고 형통하고 나는 자꾸 수세로 몰립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다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거역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불신앙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점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보다 시설이나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쟁적으로 주차장을 넓히고 커피숍도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 골대도 세웁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 문제, 부흥의 문제를 이런 측면에서만 찾는다면 이것은 교회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영적 사시에 걸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내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 잘못 때문이요, 내 불순종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관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문제 앞에서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압제의 내용입니다. 강성해진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제했습니까? 그리고 그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은 저 혼자서 공격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부축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연합군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압이 아무리 강해졌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용맹과 능력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압 단독으로 치기가 겁나니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드디어 모압과 암몬, 아말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뭡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그 주위로 종려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사는 오아시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오아시스는 이처럼 생산과 경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경제적인 터전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모압의 지배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가 심해지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한 명을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2대 사사인 에훗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웃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쪽은 상스럽지 못한 쪽이라고 해서 왼손을 사용하면 어른들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특별히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욕을 먹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식사 때마다 계속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왼손잡이입니다.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왼손잡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옛날부터 중동 지방에서는 큰일, 이 대변을 본 후에는 물로 뒤를 닦습니다. 그때 그 뒤처리를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사람을 가리킬 때 왼손을 내밀면 굉장한 모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러분,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에웃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장애가 있어서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발탁된 것도 모압 왕 앞에 나가면서 길이 45cm 정도 되는 긴 칼을 허벅지에 차고도 검열을 받지 않은 것, 또 에웃이 모압 왕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을 때 그 신하들이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자리를 다 비켜준 것도, 에웃이 긴히 아랠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모압 왕이 전혀 꺼리낌 없이 에웃에게 다가갈 수 있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에웃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라 그 어떤 위험한 행동도, 자기를 해치는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에웃은 결정적인 약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장점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돈 많고 예쁘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맨날 놀자고 불려다니기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 많은 것, 잘생긴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또 여러분, 머리 좋다고 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머리 믿고 공부 게을리 하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의 약점이나 나의 모자람은 어떻습니까? 그 약점이나 모자람이 나를 반드시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더 큰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댈 곳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달리 해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 주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인생의 놀라운 승리자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어차피 약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한꺼풀만 뻗기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약점과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며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약점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이 약점으로만 머물지 않고 자랑거리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약점과 모자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 이분은 건강이 영 아니옵시다였습니다. 그는 한때 폐병, 여러분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폐병이. 이 폐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후에도 그분은 건강 때문에 계속 병원 시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건강이 안 좋다 보니 한경직 목사님은 더 절제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주의 도심을 구하며 순간순간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80대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을 보십시오. 그는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힘,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 손으로도 모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성경학자는 이 에웃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투성이 문제투성입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멋진 일을 해보고 싶지만 내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점에 주눅들어 의기소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자신의 약점을 핑계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약점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무능한 분으로 만드시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겸손하게 죄의 도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에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자, 핸디캡이 없는 자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약점이나 수치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다나 목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기죠? 지금도 힘들어요. 그들은 저는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늘 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씀을 일일이 준비해서 원고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제자반 저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한 집사가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고를 대충 써가지고 성도들 얼굴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 그거 보는 겁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것만 바라봤으면. 그러다 보면 저는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듭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핸디캡, 약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핸디캡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약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팔로 나를 잡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요 나의 모자람, 나의 한계까지도 주의 능력에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우처럼 멋지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오른팔이 되셔서 높이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사 에훗의 인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훗이 사사로 쓰임받을 만한 중요한 인격적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기에 보면 에훗이 곡물을 바친 후 모압 왕을 죽이는 그 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압궁에서 멀리 떨어진 길갈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혼자 돌아와서 모압 왕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왕 그 사를 일으킬 거라면 곡물을 바친 후 바로 모압 왕을 죽였더라면 위기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처럼 먼 길을 갔다가 혼자 돌아와서 그 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렇죠?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같이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멀리 보낸 후에. 그렇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일이 실패하면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함께 온 동료들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 보낸 후에 홀로 돌아와 그 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배려하는 에훗의 따뜻한 동료에 에훗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정신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에훗은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으로 누구보다도 큰 핸디캡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핸디캡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를 먼저 배려하고 조치합니다. 아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그는 이웃의 아픔을 더 헤아리고 이웃의 아픔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려하는 사랑이야말로 장애를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와 희생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모압과 전쟁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토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부름에 호응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그토록 강팍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볼 새가 어디 있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닥친 문제에 골몰하느라고 남에게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약점을 주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징계 때문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 그 약함의 경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약점, 내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그릇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실 때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자신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극히 가난한 극빈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남겨진 게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낮추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실 때도 왜 자기를 비워 그처럼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종이 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의 괴수가 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낮아지심, 그 가난하게 되심,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주신 것은 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가난한 우리 인간을 가장 부유한 자,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겉으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더 이해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주위에 공고한 자들, 병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작은 사랑의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해 봤기 때문에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장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봤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쌓아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랑하라고, 아니 이런 마음 품으라고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자람도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이나 핸디캡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에우처럼 내 약점을 통하여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며 내 문제에만 매달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 약점을 빌미 삼아 더 이기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문제만 바라보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우려야 될 일도 없고 수고의 땀을 흘릴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 사랑, 희생, 긍휼, 인내 등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진한 감동과 행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허비한 인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핸디캡을 주신 진짜 목적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랑의 사람, 애국 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한 발자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발자국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약점, 내 핸디캡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오른팔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